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을 본문으로 바르실레 같은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음에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면서 만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베냐민 지파 시므이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반란을 피하여 피난길에 나섰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헛뿌리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하지요? 시므이의 저주와 조롱에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저주로 인하여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게 상대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맡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니까 시므이가 아이구나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서 단 한마디도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자신의 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그런 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에게 맹세하고 잠시 심판을 유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나선 후에 자신의 몸을 전혀 꾸미지 않고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은 채 다윗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그렇게 사무엘하 저자가 머비보셋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머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한 마음이 된 것을 사무엘하 저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찌바의 거짓말에 한 번 쏘가 넘어간 다윗, 이 거짓말이 한 번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머비보셋의 말과 행색을 보고도 그의 진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찌바와 머비보셋이 재산을 반반 나눌 것을 명합니다. 참 판단력이 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올바른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굉장한 아쉬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필 것은 바로 다윗과 바르실라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급하게 피난길 나서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한 채 거의 맨몸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는데 당장 먹고 살 일, 그리고 잠잘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러한 형편에 놓인 다윗과 그 추종자를 위하여서 바르실레와 그의 친구들이 수레와 나귀에 많은 음식과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과 또 피할 여러 가지 거처들을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바르실레와
그의 친구들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계속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전쟁이 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압살롬의 세력은 워낙 강하고 다윗의 세력은 완전히 아주 열세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보다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라는 판단 기준으로 다윗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세력을 진압한 다음에는 자신의 목숨과 가진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돕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발랄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이 바르실레들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다 갚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다윗의 이 제안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이는 현재 80이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음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얼마나 그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왕에게 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러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왕의 누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조금 뭔가 한 것을 가지고 마치 큰 권세를 가진 양, 그런 뒷배경을 얻은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의 현실에서 바르실레의 모습은 얼마나 쾌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합니다. 왕이 진정 정령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려면, 뭔가를 갚으려면 여기 제 아들 김함이 있으니 김함에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바르실레 때문에 내가 김함에게 그 모든 것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주의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서 온전히 헌신한 자, 그는 뭔가를 바라며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고 공로와 의로 삼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손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다가 한 장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근거를 밝힙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주님께 그런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거꾸 부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그 어떠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대해줍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받을 자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에 받게 될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의인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하는 저주의 심판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며 씨름하며 주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바르실레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며 손해가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택하는 가운데 바르실레 그 인간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 바른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열세에 놓인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장차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 것을 다윗이 갚아주겠다고 해도 철두철미하게 거부하며 완곡하게 사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진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러한 바리실레의 모습을 본받는 주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